촉법소년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했지만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는 보통 초등학교 아이들 이하 아이들이죠. 아직 아이들이니까 너무 과한 처분으로 미래 망치지 말고 좀 갱생의 여지를 두자 그런 취지로 만든 법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아이들이 자기가 촉법이라는 거 알고 크게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대충 알고 무지성으로 법을 어기면서 뭔가 기행도 저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를 만 14세가 아니라 더 낮춰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지금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 중고등학교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보통 미성년자 그렇게 부릅니다. 아닌 미를 써서 성인이 아닌 아이들.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을 이제 성인으로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미성년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촉법에 해당하는 초등학생, 유치원생, 또 중고등학생 다 포함되죠. 왜 성인이 아직 되지 않은 미성년자라 부르냐? 그러니까 아직 배움의 시기에 있고 성인, 어른보다 성숙하지 않고 성인으로서의 어떤 판단, 생각, 경험, 또 책임 등이 부족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미성년자.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좀 있겠죠. 그렇지만 법으로 그렇게 성인을 정하는 어떤 기준을 정했고 그에 따라서 참정권이든 처벌이든 여러 가지를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걷고 처음으로 말도 하고 처음으로 이제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밥도 혼자 먹고 혼자 학교 가고 그렇게 점점 혼자서 해 나가는 것을 부모님은 보면서 기뻐하지만 반대로 또 걱정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가는데도 몸과 마음이 자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다시 말해 나이에 비해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애처럼 굴고 그런 모습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할 때가 있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흔들리고 기도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하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에 아주 안타까워 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해 보면 강한 어조로 5장 12절에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때인데 이 말씀이 좀 책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성숙으로 초대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이전보다 좀 더 성숙해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자 위상의 이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통해서 수신자, 또 교회의 성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요. 그게 뭐냐? 오랫동안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누군가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언급했던 그 멜기세덱 7장에서 자세히 볼 건데 아마 히브리서 기자도 그랬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중에 길게 설명하겠다.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미 등장했던 이름이에요. 모세오경을 아주 달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너희가 듣는 게 둔해서 설명이 어렵다. 12절 때가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도록 지났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마땅히 누군가를 좀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교사로서 좀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야 하는데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그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그 인물에 대해서까지 누군가의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 수준밖에 너네가 안 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지적하는 거죠. 음식물로 비유하는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그러야 할 자가 되었다. 갓난아기들은 이가 없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을 당연히 못 먹습니다. 젖이나 우유를 먹죠. 또 커서 이가 나왔다고 해도요. 아직 약해요. 그래서 딱딱하고 막 그런 걸 먹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어른이 돼야 좀 딱딱한 것도 먹고 질긴 것도 먹고 그런 것만큼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여전히 젖을 찾아야 하는 이들의 상태, 그걸 지적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의 어떤 연수와 신앙의 성숙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좀 더 많은 걸 보고 배우기도 하고 경험도 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꾸준한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에서 비롯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그저 계속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전히 젖을 먹어야 할 그런 자뿐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 경배와 찬양, 예배와 순종,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참된 성도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숙한 성도로, 성숙한 제자로 자라기를 또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보다 성숙한 성도로, 우리 잘 해왔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순종으로 나가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 앞서 12절에서 말한 젖과 단단한 음식을 다시 언급하죠. 갓난아기들은 모유를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모유에서는 분유나 우유에서는 나올 수 없는 아주 좋은 영양소가 많이 있고,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도 통계적으로 분유보다 모유를 먹은 아이가 좀 더 똑똑했더라, 그런 통계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에게는 모유 혹은 분유, 그런 젖 이런 거 먹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젖만 먹어서는, 이런 것만 먹어서는 또 건강할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납니다. 이가 조금씩 나오고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면 그때는 무엇을 먹나요? 이유식을 먹습니다. 이유식도 같이 다양하고 골고루 음식을 먹고요. 젖을 떼고 이제 그만 먹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식사를 해요. 다 커서 예를 들어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젖을 찾는다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고치도록 어떻게 조치를 해야죠. 13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그 어린아이는 어떠한 자와 같냐?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아직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해서 더 배움과 학습이 필요하고 묵상과 공부를 통해서 시간을 더 두고 자라나야 하는 자다. 자, 반면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때 이제 아이들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와요. 유치는 아직 약해요. 영구치도 어렸을 때는 아직 조금 약합니다. 더 크고 자라서 성장하고, 그리고 밥도 잘 먹고 영양소도 이제 섭취를 해서 이가 튼튼하게, 비로소 그때 더 단단한 것을 이제 먹을 수가 있게 되죠. 괜히 어렸을 때 먹고 싶다고 해서 막 딱딱한 거 먹으면 이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14절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지각을 사용하고, 세번역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들의 어떤 경험으로 연단을 받아서 훈련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영적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시간만이 아니에요. 시간은 흘렀죠. 시간도 중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해 교회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겸손함, 말씀에 순종,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바로 이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성장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무조건 많이 읽고 막 성경 통독 막 100독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성경 많이 읽으면 좋죠. 나이만큼 통독해야 된다. 40살이면 40독 해야 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을 겸비해서 그 뜻을 헤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뭘까?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한 구절, 한 장 읽었더라도 거기에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머리와 지식으로는 막 빠삭한데 행동과 실천이 전혀 없다? 그것은 성숙한 성도가 아닐 겁니다.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한, 여전히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그래서 말씀 잘 먹는 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단단한 거 먹어갖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시간이 지나서까지 젖을 먹으면서 여전히 옛날에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자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또 읽고 또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서 기도와 찬송, 예배로 순종으로 겸손한 자세로 단단한 음식도 먹어가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숙한 성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다면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까지도 제시해줘요.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자,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생각조차 하지 말고 지워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우라는 겁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에 대한 가르침,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그렇게 성경하는 그 말하는 것들을, 그 가르침을 받은 것들에 있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이 2절 마지막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세번역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으로 출발해서 사랑이 자라고 섬김이 자라고 인내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지내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보다 성숙하고 진보한 성숙한 성도. 성숙은 특별한 사람만의 목표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더 큰 일에 우리를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고 경건의 생활, 특히 말씀은 우리를 더 그렇게 잘할 수 있게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 순종과 겸손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믿음의 성숙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목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감격도 좋죠. 하지만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성도, 이전보다 더 성장하여 더 크게 자라는 성숙한 성도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에 유튜브, SNS 긴 영상 다들 잘 안 봐요. 시간이 되면 보기도 하겠죠. 근데 대부분 짧은 영상, 흔히 쇼츠라고 불리는 영상을 거기에 익숙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도요, 저희는 설교 영상만 그냥 올렸다가 요 근래부터 이제 조금 두어 개 정도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 거 2개 정도 편집해서 쇼츠로 또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짧은 영상들이 이제 몇 초, 1분도 안 되는 몇 초 만에 결론이 딱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사람들이 지루해서 금방 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신앙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짧은 쉬운 말씀 찾고 성경 공부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기보다는 정답만 찾고 오래 기도하기보다는 빨리 끝내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속도가 아니라 또 그 연수가 아니라 바로 깊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깊이 있게 묵상하는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정말 소화해서 삶에 또 적용하는, 그래서 더욱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정원사가 두 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한 그루는 빨리 자라는 나무였고요. 다른 한 그루는 아주 천천히 자라는 참나무였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 때 빨리 자란 나무가 태풍에 그냥 훅 쓰러지면서 부러졌어요. 그런데 천천히 자란 나무는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고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버텼습니다. 정원사가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눈에 보이는 나무를 지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아주 깊이 뿌리 내린 그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그냥 오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린 성숙한 성도로 세워 가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망의 성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